참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7절의 본문 말씀 중에 먼저 저희가 7절에서 15절까지를 교독하시고 이어서 27절과 28절을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27절 28절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을 본문으로 한 오늘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그대로 그 뜻을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또 무형교회 우리 자신이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능력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한 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명을 붙입니다. 사랑장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 믿음장은 어딥니까? 히브리서 11장. 이 예배는 대단하시네요. 예. 그 다음에 부활장은 어딥니까? 부활장.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거의 뒷부분에 가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뭐라고 일컬음을 받느냐면 선한 목자장이다. 선한 목자장이다. 선한 목자의 심정이 가장 잘 펼쳐져 있는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1절과 14절이 요절이 되고 있는데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또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원어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했을 때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니고 I am the good and the shepherd 이렇게 해가지고 good이란 말 앞에다가 the라는 정관사가 붙고 shepherd 앞에다가 the라는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냥 선하고 그냥 목자가 아니라 바로 그 유일하게 선하시고 바로 그 유일하게 선한 목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제일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를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 사랑한다면 몇 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을 먹이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마무리와 뚜껑을 덮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이 깨달은 것이 뭐냐? 오늘 이 목자의 심정,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깨달은 은혜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갈 때에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자신들, 시대를 섬기고 먹일 수 있는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선한 목자에 관해서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하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 자기 생애를 살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험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요셉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셨다고, 여호수아도, 모세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과 주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과 눈물을 씻겨주시는 오늘 이 복된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 본문에서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그 선한 목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 7절 보시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주님은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들을 키울 때에 방목하지만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양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만드는 가운데서 이렇게 문을 만듭니다. 그 문을 만들고 그 문 앞에 목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목자가 지키고 있으면서 그 양들이 그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밤에는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또 보호를 받고 곰과 늑대와 이리 발톱으로부터 양들이 보호받는 것이 바로 그 쉽게이트, 그 양우리가 있는데 그 양우리에서 양의 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첫째는 지킴과 보호를 설명하는 거예요. 쭉 전체적으로 보면 양의 문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9절을 보세요.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했잖아요. 양의 문이 되신 예, 못 올라갑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양의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특별히 목자는 양의 문이 되시고 또 거기서 지키시면서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양들을 보면서 다 하나하나 이 양은 병들었구나, 이 양은 아프구나, 이 양은 지금 활기차구나, 이 양은 내가 뭘 좀 도와줘야지, 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양이 목자를 알고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것을 깨달은 양은 또 양도 목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자의 심정에는 그 양들이 좀 부족해도, 양들이 좀 상처받아도, 양들이 남들이 볼 때 좀 객관적으로 좀 모자라도 그 목자의 눈에는 그 양이 제일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도 많아요. 돌이켜 지난 세월을 보면 부끄러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당을 양의 문으로 아시고 여기에 들락날락하는 여러분들을 가장 이뻐하시고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세상의 엄마들도,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가 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자녀에 대해서 야, 너는 부족하니까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부족한 자녀지만 그 자녀를 이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좀 안 돼도 좀 이뻐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심정이에요. 어머님들 맞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내 아들이 남보다 공부도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약해도 그 자식이 이쁜 거예요. 안 이뻐요. 연세 드신 어른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50년 전쯤 한국에서 외국에 유학 가는 것은 참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것도 프랑스 파리로. 아이고 힘든데,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그 시동생이 집안에서 파리로 유학 간다는 것은 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날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 집은 형편도 안 되는데 이 도련님을 꼭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가지고 꼭 파리로 유학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너도 아들 키워봐라 그랬어요. 너도 아들 키워봐라. 자식이 부족하더라도 그 자식을 향한 안타까운 엄마의 심정이 있어요. 그 엄마의 심정 때문에 과거에 남대문 시장에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도 수학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자식을 공부시키고 심지어 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엄마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가지고 그 울타리를 왔다 갔다 하는 양들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더 선하시고 완전히 유일하신 그 목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들락날락하면서 우리가 꼴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양의 문이 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4절에 좀 보십시오. 이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서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뒤부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으니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가 되어가지고 뒤에서 몰아가는 것이, 억지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생각하며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살펴주고 알아주고 앞서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양들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 목자는 나를 정말 인도하구나, 나를 사랑하구나, 그렇게 할 때에 목자는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깨달을 때 양은 목자를 알고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독특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셨어요.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그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착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양에게는 DNA가 있어요. 어떤 DNA가 있는가?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착한 양이지만 동시에 착한 목자의 심정을 갖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다면 오늘 14절 좀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는 양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양은 참으로 약하고 미련하고 빨리 뛰지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수비도 못하고 앞에 10m도 못 보고, 그래서 미련한 동물이에요. 약한 동물이에요. 눈도 나빠요. 양은 죽을 때도 말이에요, 다른 동물하고 달라요. 막 돼지하고 개는 죽을 때 막 고함을 지릅니다.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양은 죽을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고 죽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그 양 농장에 가서 양 털 깎기 체험에 한번 참여해 보았습니다. 이발기계 비슷한 걸 가지고 양의 털을 깎는데, 제가 처음 하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막 깊이 깎다가 양 그 살갗을 막 이렇게 깎아가지고 피가 막 나오게 됐어요. 내가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양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한, 어떻게 보면 무력한, helpless, 무기력한. 양은 방향도, 새들도 소도 다 개도 방향 감각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만 양은 그런 감각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양은 사자처럼 세지도 못하고, 양은 소처럼 받지도 못하고, 양은 공격도 못합니다. 여러분, 양이 개처럼 달려드는 일이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건 정신 나간 양입니다. 양은 수비도 못합니다. 토끼처럼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쥐는 작은 동물이지만 날쌔게 구멍에 쏙 들어가면 보호가 되지만, 양은 미련하고 둔해서 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수비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약한 동물이에요. 여우도 저녁이 되면 꼬리를 끌고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정말로 양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데,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데, 그런데 이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양과 같습니다. 양이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목자 되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서 어떤 분들은 고개 들고 자기 원하는 대로 큰 소리 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살면 그거는 길 잃은 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밖에 양인지 몰라요. 정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른 그리스도인은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뒤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괜찮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오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무력한 존재인 줄로 아셔야 합니다.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 없으면 못 산다. 그렇게 될 때 주님만을 집중하게 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물질적으로 나는 너무 없는데 내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하나? 내 미래는 어떻게 하나? 아픈 분들 죽음 어떻게 되나? 우리를 많이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무능력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바로 그 유일한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는 목자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게 돼가지고 장래도 미래도 노후도 죽음도 금전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담대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만들어주신지 몰라요. 나는 무력한 존재지만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되게 하실 때, 양은 아까 말씀한 대로 쭉 열간 대로 방향 감각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이지만, 목자가 있으면 그 양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구약에서 가장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목자의 삶을 잘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목자의 삶에 대해서 익숙했습니다. 목자장 되신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목자의 삶을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무능력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양의 우리에 사자가 쳐들어옵니다. 곰이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움켜가지고 양을 죽이려고 하는, 양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심정을 주셨어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목자이시다. 이걸 깨닫고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쫓아가 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어놓고 곰의 수염을 뽑아버리면서 그 양을 다시 한번 구원해 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볼 때는 기적과 같은 일이 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목자의 심정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나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여호와께서 내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자의 은혜를 깨닫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 찢어놨는데 골리앗 앞에서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있으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10절을 보시겠어요? 10절 너무 잘 아는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윗이 경험했던 그 삶이야말로 풍성한 생명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은 풍성하다, 새로운 차원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고 해서 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뭡니까?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위하여라는 말에 줄을 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목자 자신 중심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 중심, 양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나오는 거 있습니다. 1절에 뭐가 나오느냐? 강도와 절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절도와 강도들이 나옵니다. 10절에도 나와 있죠. 도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 중심이고 양 본위의 삶을 사는데 도덕과 강도와 그 다음에 악한 목자는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본위예요. 하나님은 항상 양 중심이고 양 본위예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자기 중심, 자기 본위예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자녀이면 주님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어린 양, 착한 양의 은혜가 있는데 양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에게 착한 목자의 심정을 주시는데 그 목자의 심정이 뭔가? 핵심은 이거예요. 내 본위가 아니라 양 본위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양 중심이에요. 이것은 어떤 뜻인가? 자, 우리가 아내로서 살아갑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아내로서 살아갈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아내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남편이 뭐하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착한 목자 아내가 되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아내가 되면, 야,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어떻게 좀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먼저 남편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아니면 어떤 다른 여자가 도와주겠나? 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나? 나 어떻게 남편을 섬기고 살아야 하나?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착한 목자의 심령을 가진 아내는 남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반대도 있어요. 착한 목자의 심령을 가진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중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아내 중심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어떻게 아내 본위로 할까? 목자가 양 본위로 하듯이 어떻게 하면 할까?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해서 더 배려하게 되고 더 소중하게 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마음을 쓰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중심과 내 본위가 아니라 양 중심과 양 본위의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착한 양이 되고 그 착한 양을 통하여 착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시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속한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맨들이 착한 목자의 심정을 지닌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법조인들은 착한 목자의 심정을 지닌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목자의 심정을 지닌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목자의 심정을 지닌 주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목자의 심정을 지닌 교사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월급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마음은 어떻게 하면 양본이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볼까, 그냥 내가 그냥 기계처럼 어떤 도구처럼 그냥 수학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눈 떠가지고 시대 앞에 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섬겨볼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착한 목자의 심정을 지닌 양본이의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이런 착한 목자의 심정을 지닌 양본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두 가지 자아가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자아가 있습니다. 육신의 자아의 특징은 날마다 우리를 물어뜯는데 뭐냐면 너 중심으로 살아라, 너의 에고를 채워라, 너의 의를 주장하라.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자아는 착한 목자의 심정을 지닌 자아를 회복하게 해 주셔서 내 중심이 아니라 양 중심으로, 내 본의가 아니라 양 본의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 중심의 자아와 성령이 주시는 양본의의 자아가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흰 개와 검은 개처럼, 제가 한번 옛날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본능 속에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어요. 검은 개는 내 중심의 육신의 본능이고 흰 개는 성령이 주시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흰 개가 검은 개를 압도하면 내 삶에 평안이 일어나고 양중심의 양본의의 삶을 살게 되는데, 내 속에 검은 개가 나를 주장하고 검은 개가 흰 개를 물어 뜯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내 자아 중심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목자의 심정을 갖지 못하고 착한 목자가 되지 못하고 착한 양이 되지 못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오늘 이 본문 그대로 나도 양을 알고 양이 주님을 아는 것처럼 주님 중심으로 양을 위하여, 그 다음에 양본의로, 양 중심으로, 내 자아가 아니라 검은 개가 아니라 정말 성령 주시는 자아가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주시는 자아는 선한 목자의 심정은 착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저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여기에 그걸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주님은 나의 참목자이시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착한 양이 되고, 착한 양이 될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DNA에서 착한 목자의 심정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이 아니라 양본의로, 내 본의가 아니라 양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착한 목자의 심정을 지닌 우리 교사, 교수, 직업인, 학생, 남편, 주부 이런 역할을 할 때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세계가 새롭게 펼치는 풍성한 삶의 수준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국 가서 선교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의 화신이 되고 섬김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 결과,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의 착한 목자가 되고 착한 목자의 심정을 갖도록 정말 용서받은 탕자와 같이 은혜를 받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양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마귀나 어떤 불행이라도 주님의 양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찬양하십시다. 여기에서 주님 안에서의 안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착한 양 되고 주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제가 김동명 목사님과 안희숙 여사, 안희숙 사모님을 모셨는데 나중에 안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김동명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느냐, 그 귀에다가 확성기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귀에다가 여보,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특별히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걸 계속 10번 20번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임종하는 그 순간. 저도 가끔 목회 기간 가운데서 임종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똑같이 오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앞으로 주님 앞에 소천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목자, 바로 그 선한 목자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인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영생은 영원한 삶이고, 영생은 천국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삶이란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 사는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의 예고편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천국적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 뜻인데, 만약 우리의 삶이 영생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죄악과 슬픔의 삶으로만 계속 이어진다면 그 영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길다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 있느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영생은 하나님적인 삶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적인 삶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말은 하지만 하나님적인 삶에 대해서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적인 삶이란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적인 삶이란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 땅에서 거느시면서 그 먼지를 날리는 가운데서 통옷을 입으시고 머리가 기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샌들을 신으시고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다니시는 그것이 예수님적인 삶인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예수님적인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적인 삶의 가장 키는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적인 삶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양 중심의 삶, 내 본의의 삶이 아니라 양 본의의 삶을 착한 목자의 심정을 지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교사로서, 직업인으로서 내 중심이 아니라 양보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적인 삶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적인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적인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이해하면서 나는 그의 착한 양으로서 착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적인 삶, 천국적인 삶, 더 풍성한 삶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적인 삶, 천국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면서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며 경배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걸어다니신 그 삶 겉으로만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 본의가 아니라 양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양 본의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착한 목자의 심정을 지닌 목회자, 착한 목자의 심정을 지닌 아내, 이렇게 될 때에, 남편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갖는 중요한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환경 되게 하는 데는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부터 저는 이 마음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은혜 못 받는다면 나는 죽는다. 그것이 제 입장이에요. 그럼 진정한 은혜가 무엇일까?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 모두 다 착한 양이 되고 착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시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들이 볼 때는 양같이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영생의 삶, 천국적인 삶,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무력하지만 양은 참 도움을 주는 유익한 동물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양은 털을 주인에게 주고 젖도 절반은 새끼를 주지만 절반은 주인에게 줍니다. 죽으면 고기도 주인에게 주고 가죽도 주인에게 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양이 하는 역할 가운데 최고로 놀라운 것은, 제일 감사한 것은 그 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힘센 사자가 있습니다. 강력한 호랑이가 있습니다. 영악한 이리가 있습니다. 똑똑한 여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우나 이리나 늑대나 타이거나 사자를 제물로 받지 않으시고 가장 무력한 양을 향기나는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에 온 공동체가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훈련을 왜 합니까?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을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30수년 동안 제자훈련 사역에 제 자신을 드리면서 요즘 깨닫는 것은, 왜 제자훈련하는가? 우리 성도들이 착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착한 양이 되어서 주님 앞에 제물되는 삶,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핵심이 아닐까. 무능력하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내 삶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 주님은 향기로 받으시고 그 심정을 통하여 시대와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실 때 지성을 키우고 세상 힘을 기르는 데 쏟지 않으시고 온전한 제물되는 삶을 위하여 그렇게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이 깊어질수록 제자훈련을 잘 받았다는 표징은 착한 양이 되어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위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력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양처럼 우리가 무력하지만 주님 앞에서 이 무력성과 착함의 체질화 작업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걸 통하여 풍성한 삶의 경지를 경험하십시오. 끝으로 주님은 주님의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지만 어떨 때는 돌짝밭으로, 어떨 때는 가시밭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의 착한 양이었고 착한 목자의 심정을 짓던 바울을
로마 감옥으로 인도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온통 피가 철철 흐르도록 매를 맞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양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밖에 없는 그 착하디 착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골고다의 십자가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처럼 순수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살다 보면 삶의 돌짝밭과 가시밭길을 마치 우리가 인도받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순간 고통이나 아픔이나 힘든 거 있다 할지라도 무력하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내가 제물이 될 때 주님이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착한 목자의 심정,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시대적 소명을 위하여 내 본의가 아니라 양 본의로 살겠다, 내 중심이 아니라 양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영적 공동체와 육신의 가족과 영적 가족이 있는 이상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육신적으로 아프다 할지라도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착한 양이 되고 착한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모두는 풍성한 생명의 수준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순례는 힘이 듭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의 얇은 바퀴로는 거친 자갈밭을 운전하기가 힘듭니다. 날마다 펑크가 나고 서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로부터 착한 양 훈련받습니다.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훈련받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거친 길도 능히 운전해 갈 수 있는 복음의 전사,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문이신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본의가 아니라 양 본의로서, 내 중심이 아니라 양 중심으로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양으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무력함으로 온전한 제물되어 시대를 변화시키는 풍성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으시옵소서. 손들고옵니다. 전게 아니라 전게 아니라 전게 아니 예수 어린
제51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교회, 회복을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서 3,5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쏟았습니다. 첫째 날 말씀을 전한 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신앙의 선진으로부터 받은 유산인 기도의 불을 일으켜 교회를 살리고 갈등하는 민족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을 붙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성령의 임재와 조명이라는 주제로 최병현 목사를 비롯해 대표자 5명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여한 모든 목사, 장로가 서로 손을 잡고 총회의 회개운동과 세월호 사건 참사로 인해 다음 세대를 지켜주지 못한 용서를 구하며 한마음으로 기도의 불을 붙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환영 인사에서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 교회 재직 목사, 장로들과 함께 기도회에 참석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도회 기간 동안 사랑의 교회가 정성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기도회 둘째 날 오전 설교 시간에 피터 릴백 총장이 말씀을 전했고 은혜채플, 웨스트채플 등 6개 장소에서 교회, 회복, 미래라는 3가지의 큰 주제 아래 각기 다른 트랙 강의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선택한 강의를 통해 선교 방향을 모색하고 교회의 리더로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회의 마지막 폐회 예배에서 백남선 목사는 이번 기도회가 단순히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한국교회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안명환 목사가 기도회 기간 동안 집회 안내자를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성도와 모든 예배에서 찬양으로 섬겨준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이번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써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다시 세워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